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여호와는 바깥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끼고 음식은 백그와 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녹이가 남은 물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생각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대강절 둘째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저렇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시간을 비롯해서 좀 더 텐션을 가지고 이렇게 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읽었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부터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고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소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는 관점을 이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도 설교안에서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게 되니까 똑같은 본문인데도 이게 언제 여기 있었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읽었던 구절들이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읽고 싶은 구절 또 받아들이고 싶은 구절과 그 내용만 우리 안에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 또 기억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그냥 이렇게 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사무엘상을 거의 이제 2년 동안 5월 하면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2년 동안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이 사무엘상을 말씀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이 이 책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을 읽는 중에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 말씀이 여기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살려준 본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동굴 속에서 볼일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수풀에서 이제 군대의 포위를 받고서 잠이 들었던 그런 사울을 그 야밤에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또 물건들만 이렇게 가지고 나왔던 그런 사건이 이렇게 소개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성경을 읽고 보게 되니까 정작 중요한 다윗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두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굴에서 사울이 볼일을 볼 때 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가 본문 말씀 계속해서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눈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기서 똑같이 자신을 벼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처음에 사울도 정말 다윗 못지않게 이렇게 겸손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그 겸손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패역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바로 이 겸손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처음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로 지금 모습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겸손했을지라도 나중에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사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죽은 개 또 벼룩 이렇게 비유하는 성경의 다른 인물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찾은 보물을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혹시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꿈틀댈 때마다 벼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보면 이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생에 그의 기도와 또 찬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벼룩 같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제사를 드리오니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바로 지금 저에게 부어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그의 평생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경험을 매 순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광야에 머물면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는데 그 안에서 살아온 이리 때로부터 자신과 양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 참 단어 자체만으로도 쓸쓸하고 척박한 곳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광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곳입니다. 출애굽의 자유의 기쁨이 있었던 곳이었는가 하면 약속인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 40년간을 머물게 되면서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슬픔, 또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낙심, 좌절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또 반면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바로 희망의 땅이기도 했었지만 반면에 고난의 땅이기도 했었고 또 두려움과 또 그런 아주 그런 땅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바로 이렇게 복잡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또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들어가서도 불순종함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들의 로마의 앞잔에서의 슬픔과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그동안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의 이 모든 마음을 그들이 분명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바로 그들이 불순종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9월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제가 뵈러 다녀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인데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는 이미 큰 친밀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따라올 수 없는 친밀함이 있지요. 그런데도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또 저를 비롯한 제가 저희 그 자식들이 2남 4녀인데 저를 비롯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셨고 또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살았는데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지 않고 또 알아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실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 어렸을 때와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더 많이 이렇게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그런데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식된 우리들에게 별로 관심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사시는 분들이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의 생각이나 그분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과 희생보다는 바로 나 자신, 지금 바로 처해 있는 내 자신의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들이 커서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또 그분들의 삶과 희생을 너무나 내가 몰랐었구나.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부모님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또 죄송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하시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지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광야를 표현하는데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 광야 교회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다른 썩어 없어질 신들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처음에 모으셨던 바로 그곳 광야교회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자박하고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26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보면 합당한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하고 나서
그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 합당한 일은 좋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열매가 또 궁금해지죠.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른 복음서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러한 상황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래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나 이게 선포를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지금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되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왜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절과 누가복음 3장 10절과 14절을 볼 때 본문의 그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 욕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욕심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없을 때 저거 딱 하나 가지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걸 딱 가지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거 갖고 싶죠. 또 이렇게 하나를 가지면 그거 하나로 만족할 텐데 그렇지 않고 또 하나를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그 심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상황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어느 것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모든 것에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면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없어도 만족하고 하나를 가져도 만족하고 10개를 가져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만족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바로 감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모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다입니다. 토다라는 그 원어가 있는데 그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참 대단한 뜻입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도 헬라어의 어원이 이제 카리스로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카리스가 그 어원입니다. 똑같이 카리스가 똑같은 어원입니다. 헬라어로 감사는 유카리스인데, 여기서 유는 이제 좋다는 의미의 굿입니다. 굿이고, 카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곧 은혜입니다. 감사가 곧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좋은 소식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치나 여러 가지로 아주 혼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었고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혼돈의 생활을 단 한 번에 종식시켜 주실 그런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만큼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때 이 메시아 오심을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우리는 이제 대강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미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400년 전이나 또 예수님 당시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회개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까지 살았던 삶을 바로 지금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눠주라고 하시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눠주고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합당한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에게 오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해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복음이, 광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땅이 광야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이 광야의 척박한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광야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아닙니까?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요, 형제끼리 살인하고요, 부부간에도 보험금 때문에 살인하고요, 매춘과 음란과 거짓과 술수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행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도 세상의 광야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3달간 저희와 같이 생활하시고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가신 신지호 집사님과 이제 김지호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대강절 성경 읽기를 이제 한국에 계신 이분들께도 제가 매일 하루 전에 이제 미리 보내드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이제 2월 중순 정도에 이제 신입사님 먼저 이렇게 포닥을 위해서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서 말씀에 아주 순종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을 이제 2-4분이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주말에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은 매끼 하루 그냥 종일 3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참 이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됩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사랑도 많이 나누어 드렸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살아온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저희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 분들도 아주 다 협력해서 모든 분들이 아주 형제자매처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껴주고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본인들이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더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집사님의 표현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지난 3개월간 미국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 이전과 또 그 이후로 자기 인생을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안에 복음도 함께 임한다는 것을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나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또 내 주위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광야에 임한 것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 계속된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중요한 결단과 또 깨달음과 행함이 있어지는 그러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